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7절에서 23절 말씀 7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의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응답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시는 응답의 비밀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 예배 속에서 발견되어져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70 현장에 70 제자를 찾고 세우고 남기는 현장의 증인으로 또 현장을 살리는 응답의 주역으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서론에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내 안에 임한 보좌입니다. 오늘 23절에 우리 말씀의 제목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통의 비밀 어디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손에 있는 그 말씀의 첫 시작의 응답은 뭐냐? 내 안에 일어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나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나임이 확인되는 삶 속에 있으셔야 돼요. 무엇이 잘 되고 안 되고 또 문제가 있고 사건이 있고 위기 때문에 흔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이제 계속 요셉의 여정을 반항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보기 전에 39장 1절로 6절 또 37장에 보면 뭐라고 나왔어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의 언약을 주셨는데 시기, 문제, 사건, 위기 다 와서 어느 자리로 갔어요?
노예로 팔려간 현상이에요. 근데 그 현장 속에 또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감옥까지 가게, 억울하게 누명 써서 잘못해서 감옥을 간 게 아니라 누명 써서 잘못해서 그 현장 속에 감옥까지 같이 가야 되는, 그 요셉 속에 일어났던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누려지지 못한다면 단순히 말씀으로 안 부딪혀지겠죠. 말씀이 내 안에 로고스로 부딪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안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하나님이 내게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인지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정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다니까요. 그러면서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랬어요. 여기서 거룩은 우리가 생각하는 유교적 거룩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모든 것이 새롭게 나아지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죄 속에 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입술로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거룩하게 되어지는,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에게 묶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운명, 저주 다 십자가에서 끝내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니 이미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응답 받은 존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인 겁니다. 그 얘기는 과거의 어려움,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다면 창세기 1장 3절 그 성령이 내게 임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창조의 빛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흑암, 공허, 혼돈이 다 떠나간 거. 창세기 1장 2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진 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갈라디아 2장 20절 바울의 고백처럼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거든요. 이건 무슨 얘기냐?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 저주 재앙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주팔자 그 운명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생각, 내 마음, 내 영혼, 모든 것이 뭘로 바뀌어졌다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두움, 과거의 상처 있으시다면 정말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인 나,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의 주인이 이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내 영혼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래요. 그걸 고백해 보십시오. 그러면 사단이 개입해서 상처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내 과거의 상처에 매여서 될까 안 될까 두려움을 가져다 주고 그것 때문에 온 우울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공포가 생겨서
대인 기피증이 오고 그 모든 게 왕 대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갑니다. 그 생각 마음을 과거로 자꾸 돌리려고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져요.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죄 때문에 야 내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나를 자꾸 정죄하죠. 그것 또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일, 그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뭐라고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답니다. 또 내 속에서 또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만남 속에 있어야 돼요.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를 통해서 그 말씀을 누려지는 하나님의 만남 속에 있고, 그러므로 내 삶 속에서 모든 것이 확인되어지는 응답 속에 있는 삶, 그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게 9가지 포인트예요. 9가지 세팅.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뭐가 누려지냐? 에베소서 4장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인침이 뭐예요? 도장으로 찍었다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일 속에서도 뭐라고요? 하나님 자녀. 내 안에 그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까지 이루신다는 이 얘기는 구원의 역사가 나의 모든 삶 속에 계속 진행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구원은 단회적입니다.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입술로 시인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그랬거든요. 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래서 한 번 영접하면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 구원의 역사 이후에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 과거의 상처, 모든 것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역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인치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에 3절에 뭐라 그랬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크고 은밀한 일들을 계속 이루어 가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이것은 물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얘기거든요.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은 뭐냐? 이것을 누리는, 이것을 나의 것 확인하는 나의 정식기도 시간이 있으셔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깊은 나눔의 시간이 필요한, 그래서 반드시 묵상의 시간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말씀의 묵상의 시간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한 그 일들 속에 내가 있음을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는 응답이라고 하면 보여지는 응답만 응답이라고 얘기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보여지는 건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기 보여지는 게 되어지려면 반드시 안 보여지는 게 있어야 보여지는 게 되어집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선 생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 생각이 있기 전에 뭐예요? 내 마음에 무언가 품어져야 돼. 그 마음에 품어지기 위해서 그 마음과 생각,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요즘 의학이나 뭐 얘기하는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인성, 그 인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무의식의 세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분에 무언가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것을 기준으로 생각이 내 마음에, 그걸 기준으로 마음에 담겨지고요. 그 마음에 담겨진 걸 통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오감으로 느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생각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생각한 것들이 결국 뭘로 드러나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죠. 우리의 모든 원리가 이렇듯이 응답도 똑같습니다. 지난주 우리의 강단의 말씀처럼 야곱이 요셉의 꿈꾼 얘기를 막 하면서 요셉을 꾸짖어 놓고는 뭐라고 그래요? 그 아비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묵상 속에 있었던 거예요. 뭐지? 요셉에게 왜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셨지?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언약, 우리 아버지에게 주신 언약, 우리 할아버지에게 주신 언약, 즉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주셨던 언약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했겠죠. 당연히. 묵상이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은 뭐냐? 이거예요. 이걸 확인하면,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야곱이 이스라엘 될 때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이긴 자, 이스라엘 되어지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긴 자라는 축복의 그 키가 뭐였냐? 언약을 갖고 나갔어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부르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성취해 나가시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응답이 그 보여지는 것 때만 응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할 때가 많죠. 아니요. 정확히 말하면 부르짖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제일 큰 응답입니다. 오늘 봤던, 좀 전에 봤던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처럼 뭐요?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구원의 진행형을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정식기도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있는 사건, 문제, 위기가 응답과 기회와 갱신의 시기로 보여집니다. 그럼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이 보여져요. 절대 흔들리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그 하나님의 자녀된 언약 가진 자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요. 또 그 하나님의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여지십니다. 2022년 이제 1월이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또 다음 주에 이제 명절 주간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이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죠. 안 믿는 우리 가문에 누군가 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될 거고요. 또 믿는 자들의 가문인데 안 되는 부분, 막혔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 강단의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형통의 증거가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로 보여지고 확인되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걸 계속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보시고 깊은 말씀의 묵상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길이 보여지고, 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영혼 구원의 70 현장에 70 제자를 세우는 그 일이 나의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축복 속에 반드시 하나님이 형통의 증거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그러니까 사단은 어떻게 하냐?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제일 첫 번째로 봐야 될 게 뭐냐? 사단의 유혹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39장 7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죠. 무슨 얘기냐? 이거는 단순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이 유혹의 비밀이 뭐예요? 39장 6절에 보면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에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이래요. 외모를 보고 요셉의 아내가 유혹하는 겁니다. 근데 뭘로 유혹하냐? 욕망을 가지고. 인간의 욕망을 가지고 쾌락, 정말로 즐거운 그 쾌락을 가지고 이것을 행복으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걸 하면 정말 좋을 거야 라고 사단은 쾌락을 행복인 것처럼 속여서 유혹합니다. 좀 전에 렘넌트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시간표가 있다, 렘넌트들의. 당장 지금 큰 돈을 버는 게 악일 수도 있고 독일 수 있다. 시간표에 맞게 경제응답 성공의 시간도 와야 된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있는 것들에 대한 쾌락을 쫓을 때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걸 사단이 너무 잘 압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 한 번의 쾌락으로 해서 모든 것을 하는 시대예요. 제가 지금은 이제 SNS를 안 하는데 전에 SNS를 할 때 보면 뭐라고 뜨는 걸 제가 되게 많이 봤냐? 인생 뭐 있어? 즐겁게 살자. 행복하면 됐지. 그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지금 사실은 뭐 욜로족이라고 말하는, 그래서 내 인생에, 그래 결혼도 안 하고요. 내가 번 걸 가지고 굳이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내 미래의 불안 속에 뭐하러 그렇게 살아. 일주일 벌어서 2주 벌어서 한 주 즐겁게 지내면 되지 라고 말을 해요. 맞는 겁니까? 맞는 것 같죠? 그냥 보긴. 즐기는 인생, 내가 행복한 걸 하면 살면 돼. 근데 웃기죠? 그것 때문에 우울증 정신병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외롭다고 말해요. TV 프로에서도 요즘 뭐 나 혼자 산다, 혼자 사는 삶을 많이 비춰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반대로 또 지금 프로그램 중에 문화적으로 뜨는 게 뭐냐? 매칭 프로그램. 뭐 연애 상담하고 어느 정도냐? 예, 전에는 처녀 총각 만남만 얘기했어요. 지금 어떻게 하냐? 돌싱, 돌아온 싱글들이 많다 보니까 그걸 매칭하는 프로그램까지 있어요. 이건 반대로 뭘 얘기하는 거죠? 관계가 깨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SNS를 통해서 또 많은 것들을 통해서 많은 만남 속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나 혼자 사는 게 그렇게 즐겁다고 표현을 하는데, 반대로는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못해. 그러니까 TV 프로그램 같은 데에서 그런 걸 하는 걸 보면서 뭘 느껴요? 대리만족이라는 걸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니까 뭐요? 또 상담 사연을 보내. 무슨 얘기냐? 다 욕망과 쾌락만 쫓아요.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 아닌데 그게 마치 행복인 것처럼. 하나님 자녀에게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까 서론에서 봤던 것처럼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사단이 이 욕망의 것,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가치 기준을 세상의 것으로 바꾸는 걸 통해서 자꾸 뭔가 일어나. 그게 오늘 본문에 보면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이래요. 매일의 삶 속에 이게 부딪힌다니까요. 매일의 삶 속에 저와 여러분의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계속 욕망, 쾌락, 잠깐의 즐거움을 통해 계속 유혹합니다. 우리 몸도 그래요. 제가 사실은 단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단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언제부턴가 단 걸 조금씩 줄입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들어가면서 연세 드신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배가 점점 나와요. 제가 원래 배가 전혀 없었던, 오히려 더 들어갔었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
제일 적이 뭐냐? 당이에요, 당. 근데 웃기죠? 당장 당을 조금씩 줄이고 지금 이제 좀 덜 먹는데 안 들어가요, 배가. 티가 안 나. 근데 반대로 얘기할게요. 계속 그걸 그러면서도 제가 그 당의 유혹, 입에서 단 걸 계속 못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많이 나오게 되겠죠. 무슨 얘기냐? 사단은 어떻게 유혹하냐? 단순히 여러분의 삶, 하나님 자녀에겐 특히 큰 걸로 유혹하지 않습니다. 왜? 그때는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로 유혹하냐? 작은 걸로,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세상의 것으로 쾌락인데 그게 마치 행복한 것처럼. 그래서 작고 창세기 3장 6절처럼 만들어요. 뭐라고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내 작은 거에서 그 사단의 유혹을 계속해요. 그래서 성경의 최고의 왕이라는 다윗도 그거에 속습니다. 유혹에. 사무엘하 1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래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아의 아내를 취하는 장면이죠. 근데 사무엘서 11장 2절에 보면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성경에. 근데 원어적인 뜻은 어떻게 되냐? 이게 능동이 아니라 수동태예요. 무슨 말이냐면 보기 위해서 걸어 나간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냥 읽으면 우연히 이렇게 된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봐야지, 보고 싶네,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러 나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충만했던 다윗도 잠깐의 사단의 유혹, 그 쾌락을 쫓는 유혹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이래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있는 욕망 또 안목, 보고 느끼고 대부분의 것, 세상의 것은 뭐라고요? 사단의 유혹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하냐? 자랑. 그것들이 자랑거리가 돼요. 세상에서 또 그것을 자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진짜로 기도하시고 속지 않으셔야 돼요. 사단은 이렇게 유혹하는 걸로 안 끝납니다. 유혹한 다음에 뭘 주냐? 두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거.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유혹해서 안 되면 오늘 요셉이 유혹해서 안 넘어갔거든요. 안 넘어가니까 어떻게 하냐? 사단이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험하냐? 오늘 39장 13절에 14절을 보면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이래요. 여기서 보면 어떻게 하냐? 사단은 어떻게 시험하냐? 사건을 만들어요. 분명히 유혹을 뿌리치고 나온 요셉인데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여인이 우리로 얘기하면 강간하려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 놓고 그걸로 안 끝나고 어떻게 하냐?
주변 노예들, 자기 집안 식구 노예들을 싹 불러다가 뭘 만드냐? 여론을 형성해요. 그게 뭐라고 얘기하냐? 히브리 사람이 이래요. 이게 원어적인 뜻은 어떤 뜻이냐? 낯선 자들, 물 건너오는 자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 쟤는 다른 애잖아. 야, 우리는 좀 같지만 그래도 한 지역 사람이지만 쟤는 물 건너왔잖아. 쟤는 낯선 곳에서 온 애잖아. 라는 걸 베이스에 까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현장을 살아가고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일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이런 식으로 시험해요. 많이 듣는 말 아닙니까? 권사님이라면서, 집사님이라면서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험해요. 그리고 그 시험 속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오늘 창세기 39장 19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돌아왔을 때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랬어요. 이거 무슨 얘기냐? 네가 데려온 그 종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보디발이 요셉을 인정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그러면서 이 여종이 어떻게 하는 거냐? 그 인정한 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사람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합니다. 왜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럴 때 항상 하는 얘기 하나 있습니다.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사람 앞에는 인정받게 돼 있다. 왜? 성실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 볼 때만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24시간 알고 우리 머리털 세임바까지 안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코람데오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 내 모든 삶 속에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환경, 만남 속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세상에서는 성실하다 말합니다. 세상에서의 성실은 정확히 말하면 보여질 때 잘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성실은 뭐냐? 사실은 24시예요. 요셉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에 보디발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인정 못하게 모든 것을 오해로 역사하게 시험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때가 되게 많죠. 부부가 갈등하고 자녀와 부모가 갈등하고, 요즘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 얘기가 뜨더라고요. 뉴스에서 존속 범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친족 간에 자녀가 부모를 살해하고요, 부모가 자녀를 죽이고요, 이런 시대라고.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가 자식을, 그것도 게임하다가 딴 남자 만나다가 먹는 것도 안 주고 죽이고,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에게 게임비 안 준다고, 돈 안 준다고 죽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 사단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사실은 그건 결과고요. 뭘 주냐? 관계를 깨지게 만들어요. 그걸로 끊임없이 시험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관계가 깨지는 속에 있으면 그건 반드시 사단의 역사입니다. 또 하나님 자녀가, 부부 사이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그렇다면 사단이 시험하는 거예요. 반드시 복음은 원네스고요. 사단의 별명이 뭐예요? 분리자, 이간자. 그래서 분쟁이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켜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사단의 방법, 누구까지 시험을 해요? 사단이 예수님까지 시험합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10절에 보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뭐로요? 마태복음 4장 3절에 돌덩이를 떡덩이로 만들어 봐라 이래요. 무슨 얘기냐? 먹을 것으로 시험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뭘 시험해요? 마태복음 4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5절 6절에 보면 이에 마귀가 예수의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래요. 뭐냐? 능력으로. 야, 너 하나님 자녀라며. 너 하나님 자녀라며. 그러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보호해 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에 오는 게 뭐예요?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며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엎드려 경배하면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이루어가는 사단의 시험입니다. 돈으로 문제를 사건으로 만들고요. 경제 어려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능력이 있니 없니, 무능력, 능력의 부족함, 이걸로 계속 시험하고요.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계속 돈을 바라보게 만들고, 현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상황을 바라보게 만들고, 돈을 바라보게 만들고, 사람만 쫓게 만들어요. 돈을 쫓게 만들어. 그러니까 계속 내 인생이 어떤 거에 묶여 있어요. 노예되고 포로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올무가 돼서 나중에 꼼짝달싹 못해. 그러니까 답답하고 두렵고 외롭고 힘들고 사단은 계속 이렇게 역사해요. 그 시험 속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주 너의 말씀으로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우리고요. 그래놓고 뭐라고 해요? 능력을 얘기하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습니다. 또 경배의 대상을 바꾸려고 그래요. 그 경배 우리의 대상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사단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유혹하고요. 그 삶을 통해서 또 유혹 가지고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시험해요. 2022년 살아가시면서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그래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재창조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단의 유혹, 사단의 시험을 넘어가면 어떤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응답이 보여져요. 그게 뭐냐? 2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요. 근데 그 범사의 형통의 비밀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 또 오늘 금방 읽었던 2절, 3절, 21절, 23절. 창세기 39장 한 장에 1절에서 23절밖에 안 되는 이 중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형통의 비밀은 어디 있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에요. 임마누엘, 위드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모든 삶이 하나 되어지는 그 응답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 속에 21절, 저와 여러분의 현장의 만남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의 만남, 그 모든 만남 속에 뭐가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고요. 그 속에 우리가 무엇을 알고 누려야 되냐?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의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의 가정 총무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이래요. 또 22절에 보니까 간수장이 옥중에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이래요. 무슨 얘기냐? 저와 여러분을 70지역 237 살릴 70 제자의 축복 속에 다 맡기셨대요. 이걸 사단이 모르게 다른 걸로 유혹하고 다른 걸로 시험합니다. 그래서 다 맡김의 축복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 오늘 주신 말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래서 결론으로 시편 105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래요. 다윗이 요셉을 이야기하면서 부른 시편입니다. 뭐라 그래요? 주관자로 삼고 다스리는 자로 삼고 교훈하는 자로 되어졌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응답이 뭐냐? 제일 첫 번째 주관자예요. 두 번째 교훈하는 자예요. 세 번째 다스리는 자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주관자라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란 얘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에게 다 맡기신 나의 현장이 보이셔야 돼요. 내 가정이 보이셔야 되고 내 업이 보이셔야 되고 내 만남이 보이셔야 돼요. 그 속에서 교회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살리는 남은 자, 또 교훈하는 자, 순례자의 축복입니다. 이 내가 받은 복음을 현장에서 증거하는 증거자, 그리고 다스리는 자.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현장을 정복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단의 유혹 속에 사단의 시험 속에 고통받는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는 증거자. 그래서 70 지역의 70 제자를 찾고 세우는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보는 범사에 형통한 자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또 평생을 두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였더라. 우리 그 사람 교회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들이 가는 현장마다 함께의 비밀을 누림으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70 현장 70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응답 속에 있는 축복 속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온전히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저들이 가는 모든 현장마다 다 맡김의 축복이 확인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모든 자에게 보였던 하나님 요셉과 같이, 그래서 그 응답을 가지고 말씀의 언약을 가지고 사단의 유혹과 사단의 시험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 흑암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응답의 주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형통함을 보는 그 응답에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그 사람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저들의 가는 업과 저들의 가는 모든 만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